오늘 저는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제목이 참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누구일까?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분은 참 세계의 대통령 중에서 감옥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추록을 할 때 사람들은 만델라가 아마 허약한 상태로 다시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일들을 못할 것이다, 아마 거의 이제는 몰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이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하러 남은 한 기자가 넬슨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자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땀 흘림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죠. 그리고는 대통령에도 당선이 됩니다. 감옥의 맨 밑바닥, 어찌 보면 다 끝난 막장이라고 하는 곳 27년 동안 그 감사가 일궈낸 또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건강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초를 쌓아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대한 크리스찬,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기쁠 때, 가장 잘 될 때, 꿈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동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불가능한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복 불가능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축제를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리지 않고 조용히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을 보면,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따라해 주세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8장 30절이다 그랬습니다. 이 에발산은 어떤 산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 것입니다. 축복의 산이 아닙니다.
이 저주의 산 에발산, 바로 그 옆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산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승리했는데? 엄청난 바로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왜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왜 저주의 산에, 그 산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도록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죄악의 길을 걷던 지난 날을 돌아보라. 네가 저주였다. 이 전쟁이 어떻게 네가 이겼느냐? 너는 도저히 불가능한 죄악 덩어리고, 그리고 결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너는 죄를 짓고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너는 죄악이다. 저주의 산을 바라보라. 지난 날을 찬찬히 돌아보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의 머리 위에는 항상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걸음은 축복의 그리심산이 아니고 저주의 에발산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저주의 장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내 인생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고,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재능도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건강도, 승리도, 축복도,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도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이성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산을 바라보며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자, 매 순간 우리가 이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 있다고 하면, 순간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만 있다면 연전연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넌 범죄자다. 그런데 승리하였다. 이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 예,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을 예배 처소로 바꾸라. 당신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붙들어라. 에발산을 그리심산으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구속사의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주의 땅, 에발산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단을 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지명된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었을까? 왜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나?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저주의 자리요,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의식을 가지면 변화될 가능성,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에발산이다, 저주의 산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에발산이고 저주의 산이며 인류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아 짊어지시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발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 그것은 어때요? 해골이다 그랬습니다. 해골. 골고다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상징인 해골이요, 그것은 골고다요, 영적으로 보면 에발산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에발산이다. 근데 그 에발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에발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그 에발산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 번제가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구원과 변화와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저주의 산인 에발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축복의 산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바꿔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스럽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삶을 주님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 아닌 은총의 산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자, 곳곳은 다 귀신을 섬기는 바로 제사의 단이요, 사랑당이요, 장승들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땅이죠. 그것은 미움과 궁핍과 악과 분노가 가득한 저주의 땅 에발산이었습니다. 에발산.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저주의 땅 에발산에서 제단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할 때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변합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저주의 가문에서 기독교의 명문의 축복의 가문으로, 아주 무능력했던 사람이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뒤바꿔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저주의 산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 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그 원리 따라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소,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로.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군에 갔을 때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헌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자대 배치가 되자마자 중대장이 겁을 주면서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여기 주일날 교회에 가야 할 놈들 나와.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그게 나갔습니다. 그때 자, 뻔히
얻어맞을 줄을 알고 앞으로 나갔더니 그야말로 떡이 되도록 패버렸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걷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맞았는데 바지가랑이 사이로 피가 흐르게 되는데, 다 때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앞으로 너만 제대할 때까지 주일날 교회 가라. 내가 진짜다. 너는 진짜니까 나는 교회 간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저주는 축복으로 바꿔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되면 반드시 에발산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모세 때 벌써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연전연승의 비결을 마련하라. 예, 연전연승의 비결을 마련하라 그랬어요. 연전연승.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의 높이가 얼마냐? 이게 940m입니다. 근데 그리심산은 그보다 조금 낮은 880m입니다. 근데 이 두 산이 어떻게 됐느냐?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주.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세요. 자,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산 밑에 하고 위 거대한 산이 쭉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요 밑에 골짜기는 거의 맞붙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 골짜기의 차이가 있느냐? 450m예요. 4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450m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형극장과 같은 독특한 지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는 거의 450m 붙어 있고 위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 산 꼭대기 거리는 2.4km가 됩니다. 밑에는 거의 붙고 위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450m 정도 되는 그 골짜기에서 자,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곁에는 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부패를 동시에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낭송을 했는데,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방인까지 다 듣도록 그 원형극장 같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런데 바로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자, 이 골짜기는 자연적 음향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다 공명의 음이 다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율법을 낭송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빠짐없이 모든 율법을 낭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인과 아내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하는 외국인까지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외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지금 전시입니다. 전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떻습니까? 정말 초고속 인터넷망이 그냥 쫙 연결되어 있고 광케이블로 해서 뭐 비행기도 빨라지고 전철 고속철도 다 속도 전쟁입니다. 빨리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전쟁 중입니다. 근데 딱 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율법을 낭송하는 것입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겐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인데 제가 아주 참 아끼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멕시코시티의 대형 시장 한 구석에 양파를 팔고 있는 인디언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한 명이 다가와서 양파 한 줄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10센트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가만 보니 노인이 내놓은 양파는 20줄 정도가 됐습니다. 20줄. 자, 이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은 그 노인에게, 인디언 노인에게 묻습니다. 20줄을 다 살 테니까 어느 정도 깎아줄 수 있나요? 제가 20줄을 다 살게요. 자, 이게 서구의 경제적 개념으로 물은 거죠. 이에 대한 노인의 대답은 다 팔 수 없습니다. 놀란 미국인이 왜 다 못 팝니까? 빨리 다 팔고 집에 들어가면 좋지. 한꺼번에 다 팔아요. 하루 종일 여기서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양파를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친구들이 다가와 내게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 이야기, 농사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고 그것이 내 삶이요, 그것이 내 행복이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여기에 앉아 양파 20줄을 파는 거예요. 한꺼번에 몽땅 팔면 돈 벌겠지만 그걸로 내 하루는 끝이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늘 만났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디언 노인은 당신한테는 양파를 안 팝니다. 전 이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충격, 그런 충격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스피드와 효율성, 경제, 이윤, 분석, 날카롭게 이 속에 따뜻한 인간의 행복은 점점 함몰되어 간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따뜻하고 귀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잘 사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늘 바쁘고, 그런데 돌아보면 삭막합니다. 메마릅니다. 공허감을 느낍니다. 서울 시민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급한 일,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금방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75%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외적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영혼 깊은 곳에 황량함이 커져만 간다면
잘못된 것이죠. 엄청난 스피드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뭐였을까? 제단을 쌓으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 말씀 보니까 제단을 쌓은 후에 말씀을 돌에 새겨 넣습니다. 돌에 새겨 넣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돌에 새겼다고 하는 건 긴 시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한 인간의 지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인본주의, 우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들려줘라.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우선순위와 진정한 삶의 준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으라. 승리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 저주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 연전연승의 비결을 마련해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눈앞에 있습니다. 어디든 축복의 자리, 행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저주냐 축복이냐는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축복의 자리, 변화의 자리, 역전의 자리, 연전연승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